2025년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30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30장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몇 절을 발췌해서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혹은 지침 혹은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때 LA에 산불이 났을 때에 LA 소방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산에 있는 나무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 소방관들은 오랫동안 불과 싸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불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이 움직이는 느낌을 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렬한 화염. 이것은요, 그냥 불이 센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불꽃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났는지 제가 면적은 다 계산해 보지 못합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산불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죠. 그리고 폭풍과 폭우가 어마어마하죠. 뭐 지금 중국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중국 남부요. 저러다가는 산샤댐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우가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거 뉴스 안 나오죠. 그리고 한국 언론은 중국에 관해서 나쁜 기사는 안 내보내는 거를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무슨 뭐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건 뭐 온 언론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세게 보도를 합니다. 신바람이 나서 보도를 하죠. 그런데 중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는 일체 보도를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대만에서 그런 것들을 취재해서 대만에서 주로 나오는 동영상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죠. 우박도 그래요. 이번에 뭐 북경에 떨어진 우박, 그건 일부예요. 중국 여기저기에 우박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경에 뭐 차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합니다. 애굽.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8절 뭐라 그러십니까? 그 애굽은 너희를 돕지도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그걸 잘 기록을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셔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다 왕국도 무너지고요.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국민들이 다 잡혀가고요. 백성들이 그 땅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산마루 위에 깃발같이 산마루 위에 깃발 하나 세우잖아요. 그 산에 지역에 땅에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희망을 주세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을 주시고 또 적절히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왔다가 쌀을 사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잘못된 농업 정책 때문에 일본의 쌀 생산량이 계속 줄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일본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일본 공무원들은요, 그냥 매뉴얼이 없으면은 안 해요.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한국에서 구호 물자를 가져갔더니요. 이런 구호 물자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서 이거 우리가 수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직접 가서 나눠주고 가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런 나라는요. 그런 공무원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을 보유한 나라는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만약에 뭐 지진 나고요. 그냥 뭐 후지산 그건 뭐 매년 주기적으로 폭발해 왔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분할을 해 왔는데 지금 한 300년 동안 거의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축적된 에너지가 분화하게 되면 동경이 도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 계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너희들은 속고치며 수금을 타며 즐거워하라 그러십니다. 한국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그 북한 사람들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만은 그대로 그래도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도와줘서 6.25 때 이제 겨우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 한국에는 쉐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중국 의지했다가 큰일 납니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세상에 그런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멍청한 표어를 만들어낸 언론사. 조선일보가 그걸 띄웠다고 그러잖아요. 안미 경중.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롯데그룹 당했죠. 현대자동차 중국에 투자했다가 다 처음에는 뭐 차 좀 팔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멍청하대요, 기업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이사야서 30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깊이 조망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담에 기대면은 담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도 크게 다칩니다. 허물어져가는 담에 기대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군사 지정학 게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지정학적 경영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